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이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최초의 신자는 자주장사, 옷장사하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였는데 당시의 여성들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최초의 교회의 성도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묘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성도는 길가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치고 있었던 여종이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 점치고 그 돈을 벌어 주인에게 갖다 주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회복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가 예수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정상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호된 매를 맞고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종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특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됐던 그룹은 사도 바울과 빌라가 묶인 상태에서 내던져지고 갇히었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날 밤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 또한 빌립보 교회의 멤버로서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사하던 여인과 가족들, 바로 얼마 전까지 귀신 들려서 길가에서 점치고 있었던 여종, 그리고 아마도 로마 태역 군인으로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을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같은 데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많은 그리스인, 헬라인들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왔지만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함께 들어왔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사람 존재 자체가 다른 시대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교회에 대한 역사를 묵상하다 보면 그 당시 교회는 과연 세상에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형제라 호칭하고 자매라 호칭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졌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특권들을 무너뜨리면서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결국은 쫓겨나야만 됐습니다. 도망가야 됐었고 핍박을 받았어야만 됐었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들은 또 빌립보 지역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고 다시 거기서 또 쫓겨나듯이 간 곳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가면서 있었던 복음 사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복음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2절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내려가는 길은 서남쪽으로 쭉 아래로 해서 한 16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마냥 걸어야만 됐죠. 열심히 계속 걸어도 3, 4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려간 기록을 보게 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지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며칠 밤을 지냈어야 됐으니까 그 밤마다 아마도 잠을 자기 위해서 들렸던 곳이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당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인데 왼쪽 제일 위에 빌립보가 보이지요.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쭉 걸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이제 베레아라는 곳까지, 베레아는 다시 서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목적지인데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 마게도니아의 주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를 생각하면 그리스 위쪽이 마게도니아고 아래쪽이 아가야라는 주로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이 데살로니가는 동서교통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는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은 1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뒤를 계산하면 한 달 정도 거기에 머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마도 내용을 보건대 한 달 정도는 아니고 한 몇 달 정도 머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을 머물었든 몇 달을 머물었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많은 그리스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까지 믿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이 교회를 묵상할 때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2절인데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습관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보통 이 습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실라도 그러하고 디모데도 함께 팀을 이뤄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도 그러하고 베레아도 그러하고 빌립보도 마찬가지이죠. 다 처음 가보는 도시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 사람이 딱 놓여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삶이 단순해지죠. 근데 삶이 단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평소에 그 사람의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신앙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선교지 가면 나옵니다. 선교지 가면은 그 사람이 다 나타나요. 선교지 간다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 갔더니 갑자기 사람이 영적이 되고 막 갑자기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죠. 원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원래 그가 했던 모습이 홀로 놓여졌을 때에,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이제 선교지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내지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 거의 없는 땅들도 있거든요. 언어는 안 되고 아는 사람은 없고 홀로 딱 넘겨지면은 그 사람이 다 나타나요. 평소에 그가 살았던 모습이 그냥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 처음 받는 곳이니까 그 사람의 습관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도 그 습관대로 행동했던 복음 사역을 보여주는 좋은 본문인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한 4가지 정도의 신앙 습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인데 반복해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몇 가지 신앙적인 습관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는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3주에 걸쳐서 그랬는데 다른 번역은 새 안식일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 3주라는 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갔었고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두 번째 그의 신앙 습관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가 가진 특징은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또는 어떤 얘기를 나누든지 그의 대화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신앙 습관은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도 처음 갔지요. 근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회당이 없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가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다 그래요.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는 항상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나누다가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으로 쭉 흘러갔었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듣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최초의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첫 성도가 됐던 것이죠. 빌립보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다 보면은 이런 신앙 습관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선교 훈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선교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교 훈련이 뭘까? 한마디로 신앙 습관 훈련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사람이 성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삶을 훈련하고 습관을 훈련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선교 훈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신앙 습관 훈련이죠. 그래서 믿었던 것이 삶이 되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습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과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갖다 대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 훈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경건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육체 훈련도 유익한 것이 있지만은 경건 훈련은 비할 수 없이 유익합니다. 모든 일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천국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 있는 모습과 묵상을 연결시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습관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그런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그는 그 습관을 따라 움직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태어나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저희가 이 네 가지 신앙 습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영적인 특징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해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 습관은 그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 유대인들 남성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 할 만큼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회당은 어떤 곳인가? 회당은 거의 오늘날 교회하고 유사한 곳입니다. 사실 교회는 성전이라기보다는 회당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 회당에 모이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사역을 베풀고 긍휼사역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교회하고 비슷하지요.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삶의 중심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습관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한다면은 모든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삶의 중심지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삶의 중심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시죠. 제가 다시 말할게요.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삶의 중심지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많은 압력 단체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통로요, 소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쭉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없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위기는 사실 이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다가온 위기는 오히려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위기는 교회를 항상 위기 가운데 빠지게 했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과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베드로의 서신서를 보고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 서신서에 교회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문제점, 돈의 문제점, 성의 문제점, 빈부의 갈등의 문제점, 이런 갈등들이 교회 내에서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믿는 이들을 깨워 일으키시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더 교회를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되게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 섬기고, 그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안식일 그렇게 말하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이야기도 아니고 구약에 속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묵상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날 무덤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이후 첫날, 오늘날 주일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빈 무덤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인식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을,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을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 주일은 구약의 사건이 아닙니다. 율법의 사건도 아닙니다. 처음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된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안식일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복되다 또는 거룩하다 그러면 대상이 사물이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복준다 또는 이 교회가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에요. 한 날을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한 날, 그 날이 복되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날이 복되대요. 여러분, 그 날은 다른 것입니다. 그 날은 똑같이 숨을 쉬어도 다른 공기예요. 그날은 똑같이 밥을 먹어도 다른 밥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묵상을 하나요? 그날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이 복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연세 많은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신앙이 이렇게 본이 된 분이세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누가 이제 자기를 만나려고 전화하면은 교회로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로 초청을 해요. 저는 그분의 전도 같아요. 그게 이분을 만나야 될 분이 좀 있으세요. 그럼 교회로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보니까 성가대에서 노래 열심히 하면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분이 아주 많이 알려진 의학자거든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성가대에서 노래하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저하고 신학적인 것이 어떻게 일치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날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날은 다른 6일과 다릅니다. 그날은 달라요. 같은 밥을 먹어도 그날은 다르게 먹어야 되고, 같은 대화를 해도 그날은 다르게 대화를 해야 되고, 같은 공기를 마셔도 그날은 공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절기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안식일 얘기하죠. 십계명도 구약 사건 아닙니다. 신구약을 통틀은 신앙의 엑기스, 주님께서 그걸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런데 거기서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꼭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교회 잘 나가는 얘기, 예배 잘 드리는 얘기냐, 그 정도가 아니죠. 그날은 공기가 다릅니다. 그날은 똑같이 말을 해도 소리 지르지 말고, 그날은 똑같이 밥을 먹어도 감사함을 더 느끼고 먹어야 되고, 그날은 눈 부르키지 말고, 그날은 똑같이 차를 다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날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날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다르게 보내려고 했어요. 다른 책을 보려고 하고, 다른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과 좀 단절하려고 했었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영적인 습관은,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걸 좋아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런 회당을 갔었는데,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회당을 가면 누군가가 처음에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자, 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거기로 올라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올라가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올라가서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 또 올라와서 또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밑에 사람은 듣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눌 때 다른 사람은 듣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면 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한 일에 있어서 많이 움츠러들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천지 또는 지금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이단들 때문이지요. 그들은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오늘날은 성경공부를 하려면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뭐 하면 되지. 아니고요. 허락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서로 흘러다니는 말씀의 나눔들이 있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집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이렇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도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성도들이 가르치는 게 달라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목사들이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목사니까 그 잘못 가르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가르치면 마음이 달라요. 왜? 나하고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저 사람 언제 저런 공부했을까? 나보다 더 바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묵상했을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난 뭐하고 살았냐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너무 좋고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간혹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꼭 신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말렸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시라고. 목사가 되는 순간 사람들의 감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는 목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전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 습관 중에 하나는 그가 무엇을 나누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사든지 그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재미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방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을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내 인생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방향이 없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나오는 용사와 같습니다. 나는 그러나 싸울 때 허공을 향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나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떨 때 방향 없는 것을 굉장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마음껏 사유하되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분에게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선교 사역을 쭉 보세요. 거의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항상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사실은 그 삶에 있었던 신앙의 습관들을 따라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그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이고 그때 만난 사람이 길가에서 귀신들로 점친 사람이고 그때 만난 사람이 감옥 내에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때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이고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이고 이렇게 교회들이 막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 것일까?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 어쩌면 정말 위대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이 호흡이 되고 믿음이 우리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반복되는 공식과 같죠.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소수의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수의 불편해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일부 유대인들 중심에 대해서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 그를 붙잡기 위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는데 아마 야손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들은 성도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요. 거기에 묵고 있는지 알고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서 마을 관리에게 넘기면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발의 내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면서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있다. 그들이 반역죄를 걸고서 고발을 하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반역죄는 재판이 없이 죽기도 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도 주의 은총과도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마을의 간원들은 야손과 다른 성도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그랬죠. 이것도 주의 은혜이지요. 어쨌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속히 대피시키면서 간 지역이 유명한 베레아라는 지역이죠. 사실 베레아는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에 비교해서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베레아가 유명하죠. 선교단체가 하나 있어서 그렇죠.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똑같습니다. 가자마자 또 그들은 회당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향한 특별한 태도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통 익숙한 표현은 개역 성경인데 개역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래요. 개역 성경은 더 신사적이라 그랬고 개역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쉬운 성경은 더 고상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노블 이렇게 신사적이다 고귀하다 이런 표현들이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신사적이고 고상했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 의미를 설명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들어보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고귀한 사람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는 뭐라고 설명하면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쉬운 성경은 열정적으로 들었다 그랬죠. 이 말은 순복음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간절함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집중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구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런 말일까? 진짜 이건 진리일까? 이런 마음이 더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알고 싶고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말씀이 역사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도 안 준다면 왜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제대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막 마음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니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도대체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을까요? 사도들을 매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3주 동안 토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성경은 새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만 만난 것이 아니라 평일날 만난 거예요. 평일날 들은 말씀이 궁금해서 계속 찾아가서 묻고 답을 찾고, 이런 과정을 거쳐갔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열정과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그럼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필요할까? 첫째,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잘해야죠.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에 좀 더 알고 싶다. 너무 궁금하고 제대로 알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돌아가면서 오늘도 드디어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주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복음 위치하고 복음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낼 공부일까?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지금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닌데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와서 묻고 고민하고,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주님께서 그걸 기록하신 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란 얘기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두 지역에 대한 선교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너무 고귀한 신앙의 습관을 묵상해 보았고, 베레아 지역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복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태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신앙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더 알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날마다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도망갈 때에도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게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선한 믿음의 습관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